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독에 이어서 21장의 후반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와 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폈어요. 간단하게 조금 기억을 좀 상기시켜 보면은요, 예배의 어떤 모습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사로이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거나 또 사탄이 정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거나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짐작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또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 드려야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자세를 얘기했고요. 또 기도에 사용되는 언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사용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폈던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도의 대상은 여러 가지 사물들, 또 우리 사업이라든가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사람들로 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출생할 복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죽은 사람의 복을 비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5번부터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5번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그냥 예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각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배의 요소가 뭐예요? 기도, 말씀, 찬송 세 가지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또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도 있고, 그죠? 성식 교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식 교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근원이 죄사함에 대한 그런 어떤 고백, 간구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원래는 봉독되어지던 것이 이제 그 성경 봉독에 서로 교독으로 이렇게 서로가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개에 대한 부분들도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도 요소로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배의 요소들이 다 각각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도, 말씀, 찬양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이제 온전히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저도 좀 설교가 긴 편이긴 한데 설교만 다 하고, 설교는 한 시간 하고 찬송은 조금 하고 기도도 조금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올바른 예배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배는 전체적인 예배가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전해지는 건데, 그러나 설교의 부분이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어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고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비중을 있다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되어지고 나머지 예배나 기도가 약화된다?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들이 너무 짧아요. 짧습니다. 한 시간은 사실은 좀 짧은 예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은 상당히 긴 시간의 예배였습니다. 또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 본산지인데 존 낙스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거기서도 예배가 한없이 긴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은 2시간 정도에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현대인에 맞게 좀 이렇게 변형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조금 더 길게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설교도 조금만 더 길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벌써 눈을 감고 예배가 조금 더 길어지면 막 주리를 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점점 그렇게 좀 짧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설교가 은혜롭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예배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견실한 강도, 이해와 신앙과 순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말씀을 양심으로 듣는 것. 그래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예배의 요소에서 우리 공예배 때 사용하는 가운데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부분이 있죠. 보통은 본예배 때 제가 성경을 봉독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예배의 경우,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성경 봉독을 항상 장로님들이 또 하셨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바뀌어서 다 목사님이 그냥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시간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세를 또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그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독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받들어서 읽는 거예요. 받들어서 읽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이 대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요, 그 이름을 쓸 때마다 가서 목욕을 했대요.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쓰고, 목욕을 하고 다시 쓰고. 근데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가서 또 담그고를 반복을 했던,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죠. 쉽게. 성경은 그냥 주일날 하루 폈다가 집에 갖고 갔다가 주일날 다시 갖고 오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도 안 펴갖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열면은 잘 안 띄어지는. 그렇죠? 그래갖고 한 10년쯤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성경이 옆에 보니까 불량. 한 장이 서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불량이 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 불량을 한 10년 지나서 이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바꿔달라고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좀 자주 가까이 하되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한 예배 시간에 이것을 봉독할 때에도 그냥 습관에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또 들으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그러한 읽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견실한 강도.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는 뭐 가서 몰근 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또는 설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견실하게, 정말 그 충실하게, 알차게 잘 준비해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준비되어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은 지 이제 뭐 1년 한 반 됐네요. 그렇죠? 좀 넘었죠. 작년 3월 18일 날 이사 와서 주일로 치면 3월 24일인가요? 그때부터 설교를 했죠. 뭐 새벽 예배는 그 전부터 하고 수요예배 했지만, 자, 그렇지만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게으르게 하지 말자. 새벽 예배 어쩔 때는 한 7명 나오실 때도 있고,
보통은 열 몇 명 나오시고 많을 때는 한 20명 나오시는데 그분들 대상으로도 설교하고 또 그 설교 그냥 우리 성도들 예배 못 나오는 분들 읽도록 제가 홈페이지에다 꼬박꼬박 설교 원고를 올리거든요. 제가 쉬는 날만 제외하고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한 6명, 7명 정도, 많을 때는 9명도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해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예, 저도 노력을 합니다. 제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할 수 있는 한은,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교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좀 게을러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목회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잘 이렇게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가장 독이 되는 말이 뭐냐면 정말 나는 은혜 못 받으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거. 사실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게 맞는데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이 인사치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문자로 아주 막 극찬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쳤고 막. 그런데 지난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목사님 은혜 받는다고 맨 앞에서 아멘 하던 그 여집사님이 약간 이제 이상한 데 좀 빠지면서 딱 그 한 달 전에 그렇게 목사님한테 극찬을 하면서 아주 그 장문의 문자를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뒤에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롭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예,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예. 제가 더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왜 그러시냐? 근데 자기가 뭐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로 착각을 했고 뭐 어쩌고. 그래요. 뭐 착각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있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됐다면 기도해야죠. 목사님을 위해서. 거짓으로 막 그렇게 쓸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렇다고 목사님 오늘 뭐 말씀에 이견 틀렸고 이거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게을러져서는 안 되고 또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말에 너무 이렇게 해서 나를 칭찬하는 말만 자꾸 이렇게 듣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 중심. 말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그게 목회자로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와 같은 걸 선택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함부로 해도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러한 견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중고등부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딱 하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모세는 잘할 건데 모세는 분명히 잘할 걸 믿는데 사꾼 되지 말고 목자 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꾼 되지 말고 목자 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뭐예요? 삭구는 그냥 이익을 위해서 돈 받고 그냥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게 삭군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진짜 목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목자 되라. 그 말씀이 항상 저한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삭군은 되지 말자. 저도 우리 성도들과 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에이 목사님 그 말 어떻게 믿어요? 이러면 참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잘 증거되도록 알차게 준비해야 되고 견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받는 이들도 정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어서 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해와 신앙과 순경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 어떻게 해요? 양심으로 듣는 것, 마음을 다해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어느 말씀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고 어느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고 구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자세로 인해서 앞에서 뭐라고 해요? 이해와 이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갖고 그냥 오늘 말씀 예배 뭐 좋은 말씀 하셨겠지,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한마디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력을 갖는 말씀. 목회자도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듣는 성도도 조금 어려워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믿어야지, 목사님 그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또 뭡니까? 순경, 경외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렇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듣는 성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삼아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를 부르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찬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에는 말씀과 또 찬송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를 부르는 것 하니까 시는 뭐를 얘기하느냐? 일반적인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그래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을 노래하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종교개혁 시대의 찬송가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하고는 좀 달랐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서도 찬송은 시편과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찬송으로 돼 있는 부분만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와 또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찬송으로 만들어진 그 부분만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렀던 게 시편이고, 그 외에는 뭐 마리아의 찬,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찬가, 뭐 시므온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그 구약에서는 뭐 미리암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노래로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송으로 불렀지만 그 외에 자의적으로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찬송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특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시편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편 150편까지의 그 모든 찬양을 시편가로 해서 찬송을 만들어서 예배 중에 그것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50편의 곡을 다 작곡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한 뭐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열 몇 개, 한 20개 정도 되나요? 뭐 그렇게 그 곡을 정해서 그 음률이 서로 맞는 것에 그 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읽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칼빈의 찬송가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카피해 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곡에 구멍이, 곡 밑에 이렇게 구멍이, 가사 부분에 구멍이 뚫린 악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그 시편 곡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부르는 그러한 형태로 인해서 시편가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를 사용할 때도 모든 예배의 모든 찬송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별되어서 예배, 그 공예배와 또 기도회나 또는 다른 집회에, 찬양 집회에 사용하는 곡들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꼭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들을 우리가 찬송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목사님들이 기도 가운데에 분류하고 여러 검수를 거쳐서 예배에 사용돼도 된다라고 이렇게 사용케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찬양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또 조심해서 선곡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이 사람을 향한 곡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같은 경우들을 공인되지 않은 복음성가들을 예배에 사용할 때는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가사의 의미들을 잘 가지고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송의 본예배 때 꽃들도 같은 경우도 그 가사가 전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검수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좋은 찬양, 재밌는 찬양들 많죠. 그러나 매번 이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찬양들을 선곡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을 보통 종교개혁자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3대 종교개혁자들을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종교개혁자로서 상당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찬양이야 공동적으로 다 이 시편 내지 그렇게 성경 안에 있는 찬양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서로가 그 주장이 틀렸어요. 이 세 분들 가운데 가장 악기를 잘 다루고 작곡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온 사람이 누구냐면 찌빙글리란 분이에요. 찌빙글리. 근데 이분은 교회 내에서의 모든 악기 사용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예 음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률을 이렇게 넣어서 지금처럼 찬양하는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음악을 사용을 하면 이 가사에 어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빠져서 순간 그 음악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을 열심히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봉독할 뿐 그 이상의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깝깝했겠죠, 그 예배는. 그러나 그의 신앙의 그 결단이었고 그의 후예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반면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은, 음악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도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치료의 역사도 있다라고 그는 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수금을 킬 때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수금을 킬 때에 악신이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예로 들면서 루터는 찬양을 상당히 권장했고 화음을 넣어서 또는 여러 가지 악기로 다 화려하게 찬양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던 종교개혁자가 루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종교개혁이었지만 그 천주교의 화려했던 그러한 찬양만큼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루터예요. 그러면 칼빈은 어떻게 했을까? 칼빈은 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칼빈주의를 따르잖아요. 개혁교회들은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따르는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칼빈은 악기를 사용하되 가장 적은 악기만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피아노 한 대, 뭐 그 정도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단선율. 그러니까 화음을 넣고 이렇게 반주를 화려하게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단선율이에요. 그냥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띵띵띵 하는 그런 정도의 악기, 그런 정도의 악기의 연주만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천주교에서도 화려하게 사용되었던 파이프 오르간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 사용을 다 금지시켰던, 그래서 싹 없애버렸던 그러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깝깝했겠죠. 그 찬양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찬양에 있어서 화음을 한다든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에서는 좀 더 이렇게 화려해지는 악기도 허용했던 것이 이제 칼빈이었지만 예배에서만큼은 가장 절제된 찬양. 왜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일이 돼서는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만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얘기지만 제가 이것을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감사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 감사로만 드려지는 찬양, 이게 돼야지. 보면 찬송 시간에 보면 그때는 딴짓 막 하다가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했다가 말씀 들을 때는 졸다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다. 이제 앞에 부분과 함께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한 거죠. 성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성찬식 때도 얘기 드렸지만 매주 성찬이 시행됐고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자주 성찬이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성례는 또 이제 이 간격을 두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주 시행하기는 어려웠을지라도 성찬은 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언젠가 좀 논의가 되면 코로나가 다 좀 끝나고 난 뒤부터는 성찬만큼은 조금 더 시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례는 1년에 2번을 할지라도 성찬만큼은 또 뭐 성탄절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절기를 기회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 성찬을 받는 자세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치 있게 받는 것, 중요하게 받는 것, 정말 존귀한 것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 이번 성찬식 때도 왜 이렇게 자꾸 주책맞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한테 내가 또 울었다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그래요. 뭐 꼭 나이가 들어서보다도 그리스도의 어떤 피와 살을 생각하며 또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매일 울어도 정말 모자란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찬을 정당하게 시행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받는 것, 그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예배의 요소가 있죠. 뭐 종교적 맹세,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죠. 서원, 기도 같은 거죠. 기도, 엄숙한 금식, 또 금식하는 그런 예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기회를 따라 감사의 행사, 여러 가지 감사에 드려지는 예배들, 또 여러 때와 시절을 따라 그 계절에 따라서 드려지는 우리 감사절 예배 같은 경우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6번에 가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도 종교적 예배와 예배의 다른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 도리어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1년에 3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를 알죠. 유월절, 그렇죠?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그 남자들은 다 와서, 혹시 여자들은 못 오더라도 남자들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와 함께 와서 그 유월절 같은 데는 그 양을 또 잡고 그 양을 함께 먹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기들. 그랬는데 지금의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예배 장소가 정해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여기 교회에서 예배 정해 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그 예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적인 예배로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즉 개개 가정에서 날마다 은밀히 각 사람이 스스로 예배함 같이 공동 집회에 들에서는 더욱더 엄숙하게 할 것이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 그래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도, 혼자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은밀한 중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도 이렇게 각각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예배 드리듯이 마찬가지로 공예배 때에도, 공예배는 더욱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예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것도 미리 좀 꺼놓으시고, 그렇죠? 물론 가끔 설교하는데 백뮤직이 막 나오면 괜찮더라고요. 뭐 찬송가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좋은데, 뭐 어쩌다가 나오면 잘 살아보세요 막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좀 꺼놓으시고, 그렇죠? 내가 잘 끌 줄 모르면 우리 뭐 전사님이나 누구한테 혹시 모르니까 좀 꺼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중에 킬 줄 모르면 다시 켜달라고 부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좀 예배의 분위기를 좀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엄숙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서 부르시는 때는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좋아요, 가정 예배나 또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뭐 큐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그래요, 사정에 따라서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는 뭐 이렇게 수요 예배, 이러한 예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정말 공적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규약하고 또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있어서는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롭게 그것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주의로나 뭐예요? 깜빡하고 내가 예배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뭐예요? 고의로나 내가 고의적으로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을 겹쳐서 잡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축구하러 가고, 우리 가족 여행을 가고, 또는 뭐 하고, 피치 못하게 그래요. 진짜 제가 평생 가족끼리 여행 한 번을 못 갔는데 이 하루 안 가면 그러면 이 하루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내가 예배를 훼손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경시한다? 그 신앙의 자세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주의나 고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공동집회를 경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7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제 7번에서는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7일째 가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다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또 십계명에 기록을 하셔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하라라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나를 한마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가 또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거기서 나오느냐면, 너희를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그 것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즐기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명령하신 명령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절기는 다, 절기와 제사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안 성취하셨나요? 아니요, 안식일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런 절기나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로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뭐예요? 이 안식일은 신학교에서도 계속 지켜져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구약에서 정한 안식일이 아닌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로 불리는 우리 지금 말하는 우리 주일에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해가 가죠.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뭐예요?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가서 일을 하고 와서 또 성찬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지켰지만, 이게 이제 시대가 가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병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떡을 떼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뭐냐? 이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신약시대에서 뭐예요? 예수께서 이미 안식일을 다 성취하셔서 그 안식의 의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안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래서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교 같은 경우. 왜 그들이 이단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냥 천사 중에 하나, 혹은 하나님보다 좀 하등한 존재,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의 근거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가야 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규약적인 율법적인 부분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그대로 이어져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지킴에 있어도 정말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그 구약의 안식일의 어떤 그 정신만큼은 이어져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8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8번을 우리가 좀 빨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당히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무들을 정돈한 후에 그들이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전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내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그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일하지 말라고.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래요. 부득이한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오늘날은 직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어떤 업무를 맡는 경우들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도 주의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의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방송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들어서도 예배를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래요. 뭐 어떤 분 같으면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새벽에 찬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내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할 수 있으면 내 어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적인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쉬는 게, 게임하는 게 오락이, 그게 저는 쉬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소년 같으면 뭐 주일날이 되면 예배 드시는 시간 말고는 아주 죽어라 게임하죠. 저희 애들도 특히 둘째 같은 경우에는, 아빠 그래도 이렇게 쉬는 날은 나한테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평소에도 자유로운 애가 주일날은 더 자유롭게 그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락을 금하라는 이유는 뭐냐? 안식이라는 건요,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안식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런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것에 내 그런 어떤 컴퓨터 게임이나 막 이런 데 빠져 있고, 무슨 다른 것에 빠져 있는 도박이나 이런 데 빠져 있는 그러한 어떤 쉼은 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어떤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쉼, 그게 사실은 진짜 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의식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쉼,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도 들고 나가는 그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2절에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완전한 안식을 우리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같으면 뭐 주일날 일찍 끝나고 가시니까 좀 낫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도 11시 있고 막 봉사를 하다 보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주일날 월요일이 되면 정말 그 월요병에 들어서 가서 막 꾸벅꾸벅 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물론 때로는 그러한 불가피한 내 수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일주일의 삶에 피해가 안 되면 그것도 올바른 안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정한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에 부치도록 하는 것, 목회자가 아니시잖아요. 목회자는 이거 하라고 세워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도 잘 조절하면서 그래야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어떤 분들은 막 10가지 막 이렇게 일하다가 자기가 그냥 떨어져서 신앙에서 나태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적, 사적 행사들에 또는 부득이한 의무들과 자선의 의무들에 전 시간을 바치는 때에 주께 대해 거룩히 지켜진다. 예외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교회적인 의무라든가 또는 어떤 선을 행하는, 자선을 행하는 경우들에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교회 예배를 오는데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봤는데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지나쳐서 온다? 그건 옳은 건 아닌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제사장이라든가 그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죽음에 앞서 있는 사람을 지나갔거든요. 왜요?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못 드려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는 행했지만 자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모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자선의 의무를 행하는 데 가운데서는 가능하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제가 탈무드를 읽었을 때는 그 구절을 참고하지 못하는데, 탈무드가 워낙 큰 책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짧은 책은 그냥 요약본이나 아니면 일부만 들어있는 거고, 원래의 탈무드는 뭐 한 저 끝에서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긴 책들이래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대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하나지만, 양이나 소가 이제 안식일에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랑이 막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경우가, 그때는 살려야 됩니까? 안 살려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살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또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에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탈무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네들이 매 주일마다 가서 빠지면, 매 안식일마다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잡아먹으라고 나온답니다. 잡아먹으라고. 그런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매 주일에 예외를 삼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하고 진실하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주일, 또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기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기도, 우리의 드린 찬양,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게 하시고, 정하신 시간을 함부로 사사로이 내가 개인적으로 전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한 것이 아니라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지켜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